사순절 예수체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3일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제목의 말씀은 관계 회복으로서의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하여 화평, 화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창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샬롬의 축복, 에이레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하나님께 가는 막힌 담, 그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화해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종교들은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인간이 화해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이 기뻐할 만한 최상의 제물을 준비하고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신은 노여움과 화를 풀고 인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를 풀기 위하여 화해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 제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하며 무슨 제물을 사용하며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화해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생명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해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임을 확증받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에게 죽음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장벽, 갈등, 죄악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신 신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화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세상에서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화해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해로 우리는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 1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세상 일로 마음의 근심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겪는 환난 앞에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화해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셋째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으로 성도는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화목제를 정하셨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에 비교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화목제는 감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다른 제사는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지만 화목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네, 화목제는 감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둘째로 화목제는 교제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이 화목제물만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나누며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 화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죄를 씻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는 복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화해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임을 확증받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고 멀어졌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